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제4장 6절 한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있는 한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아침에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둘째 날 성숙한 말, 말의 마치라는 말씀으로 시간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말의 맛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의 맛. 성숙한 말은 무엇이고 성숙한 말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폴 트림이라고 하는 그 신학 박사이면서도 상담가였던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가 쓴 그 책 중에서 말의 영적 전쟁, 말의 영적 전투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 폴 트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가? 무엇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가? 그리고 말은 이 폴 트림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쓰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잘 짚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하는 말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쓴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을 조심스럽게 단어 선택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고 때는 분노적인 막 말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 말을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긍정적인 말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의 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알 수 있겠죠.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말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은 always, 그죠? 이거는 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비 가운데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의 맛을 내는과 같이 그 말의 맛, 뜻, 의미, 힘. 이 폴 트림은 이걸 갖다가 화력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말의 힘, 말의 능력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그 말에 힘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여러분 대답이 있고 응답이 있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각 사람에게 이 대답한다는 것은 아포콜리스, 이거는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내게 들려온 말에 대해서, 내게 요청한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순간적으로 막 대답하는 게 아니고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단어를 선별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5,000년의 역사라고 하는 책 속에 현자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현자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공회원들에게 잡혀가면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 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사실은 인지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성숙한 사람들의 말은 대체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잠언에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제가 읽은 대로 분류를 한다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지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9장부터 19장까지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사용은 말이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그 말의 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갑니다. 그리고 20장부터 31장까지는 지혜롭게 분별하며 행동하며 말한 사람이 받는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성도의 성숙한 사람들의 말은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하죠. 상황에 무리 없이 잘 화합해 갈 수 있는 언어를 선별해서 말해주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게 필요한 거예요. 잠언 15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분위기를 여러분 바꿔가요.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던지느냐는 상대방의 마음과 삶과 환경을 잘 아우를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잠언 18장 20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여러분 말입니다. 페리라고 하는 단어가 소산이에요. 소산.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 뭔가를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열매로 표현했어요. 배부르게 되나니 샤바라고. 이거는 먹어서 만족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한 말이 소산이 돼서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의 능력이고 힘이고 그게 가치입니다. 또 그 입에서 나오는 것, 이런 말이죠. 테바라고 하는 이게 소산, 이것도 소산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 언어들, 그런 것들로 하여금 역시 말하면 뭐예요? 만족함은, 이 만족함도 사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만족함을 얻는 것과 내 스스로 만족함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언어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내 스스로에게도 만족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말에 그 좀 어수룩하기는 이런 말 쓰자면 뚱딴지 같은 말을 한다. 그러니까 상황에도 잘 안 맞고 사람의 감정도 잘 아우르지 못하는
그 언어의 여러분 톤 속에, 말하는 톤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그 사람의 삶의 현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언어 속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판단하게 되잖아요. 아, 이분은 이런 분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 폴트리 말하는 것처럼 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의 선별을 잘하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참 맞는 표현 같아. 잠언 12장 14절에 말합니다. 사람은 말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얻는다 그랬어요. 입의 열매로. 여러분, 김혜자 씨가 여러분 쓴 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책 속에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삶의 환경들, 여러분, 웃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말을 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잠언 12장 25절에는 선한 말은 근심된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말. 선한 말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 있는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만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의 영향,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 잠언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삶에 힘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해야죠. 내가 조금 나를 좀 낮추고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라면 해야 되죠. 제가 88기를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좀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사님을 욕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욕이라면 얼마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이끌기 위해서 저를 욕한다고 하나, 그런 얼마든지 하라고. 그런데 그분은 진짜로 욕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로 내가 나쁜 사람이 돼 있더라. 성도는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더불어 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희생되면서 상황도 다 갈기갈기 찢어놔 버리면 그거는 말의 영적 전투에서 지는 거죠. 뼈에 양약이 되는 게 아니고 뼈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근심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근심된 마음을 수렁을 빠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위로해서 강건하게 만드는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 주어지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어떤 행위를 하시면서 병자를 고친 게 아닙니다. 옛날 엘리야 시대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몸을 긁고 춤을 추고 뭐 어떤 방법을 해서 바알을 불렀던 모습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말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언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존중돼야 됩니다. 무시되지 아니하고. 저는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환경을 아우르고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는 말 한마디. 그럼 거기에 여러분 대답하죠. 대답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항상 그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대답할, 마땅히 대답할 말이 있다 그랬죠. 이거 안다 그랬어요. 내가 뭘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 대답에 대해서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여러분 여기서 유순한 대답은 위로받은 대답, 위로받은 마음으로 하는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평안한 자의 마음속에 막 울그락불그락하게 분노를 만드는 말이 아니고 분노된 마음을 컴다운 시키는 말.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요, 금방 알아요. 아, 이분은 단어 선별을 참 잘하는 거야. 아,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제가 한번 얘기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그 예비군 훈련을 가서 그 예비군 상경 짝대기 세 개가 앞에 서가지고 선배님들 하면서 막 호령하면서 PT 체조 막 시키고 막 이래. 근데 말을 참 잘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상경, 너 말을 참 지혜롭게 하는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상병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배님, 교회 다니십니까? 평상시 일상 사회적인 공동체에서 지혜롭다는 말을 잘 안 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언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말보다는 듣는 자의 모습을 먼저 가지십시오.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듣는 자의 마음을 갖고 항상 가지고 있다가 그냥 한마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분위기를 완전히 파토내는 말을 여러분들은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골로새 지방에서 바울이 이 마지막 4장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거칠고 험한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들에게, 거친 사람들에게 순한 말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친 사람에게 순한 말이 통하려면 그 말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이겠죠. 그 말로 표현되어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상반절을 말합니다. 사람은 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하면서 그 분위기를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고 위로하는 분위기가 돼야지, 대화가 야단치고 정죄하고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이런 식의 대화는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소금의 맛을 내는 말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투는 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잠언 17장 14절에 보면은 다투는 말은 마치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그치라고 했어요. 다투는 말은 뚝이 새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의 표현을 든다면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은 거죠. 금방 일어날, 조금 있어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기만 고집하는 겁니다. 언어는 고집이 아니고 여러분 화합.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오는 대답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말로 꼬였잖아요. 야, 하나님 너 이 과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유혹의 말을 들은 하와는 유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여러분 평상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했어요. 그러니까 유혹의 말을 들으면, 분노의 말을 들으면, 격동적인 말을 들으면,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요, 사람이 막 상황에 분별 없이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2024년대는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셨습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자신에게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나 외에 한두 사람,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 때는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거는 나에게 마이너스가 돼요. 또 하나는 말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말은 여러분들의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2025년도에는 좀 성숙한 언어를 사용합시다. 그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임마누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말할 때에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라는 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2025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나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임마누엘 장로에게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